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서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참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오래간만에 서게 됐습니다. 오면서 지금도 가슴이 엄청 많이 뛰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장 목사님 불러주셔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들어올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는데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동 교회를 참 마음에서 잊을 수 없습니다. 참 제가 어려울 때 참 많이 힘이 되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큰 사랑을 입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쉽게도 떠나간 뒤에는 성도들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잘 만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지동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떠나온 교회도 웬만하면 전화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찾아가지도 않고요. 전화 오는 거는 받지만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무 무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걸로 목사님이 원래 목회가 그렇구나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이 사역하는 길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떠나가신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고 만나지도 잘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백 목사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나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게 권사회 헌신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권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고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이제 선출직들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직분에는 계급이 아닙니다. 이게 직분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단지 뭐가 있냐? 이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질서는 있습니다. 이 질서가 계급처럼 생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집사가 장로 말을 안 듣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는 일이 다르다고요. 목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 또 집사님이 하는 일, 권사님이 하는 일이 달라요.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직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로마 캐톨릭으로 따지면 사제와 평신도가 있는데 목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제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는 평신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사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또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아닙니까? 제단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강단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강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오해들이 없어야만이 바르게 직분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계급 체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잘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계급적 언어입니다. 사제와 평신도.
이건 계급적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성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이거는 계급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가지는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할 일이 뭘까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고, 장로님들은 하는 일이 뭐고,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고,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의 역할을 모를 때에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는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시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자기 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가 뭘 하고 어떤 정확한 자기 위치를 잘 차지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잘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하는 일이 뭘까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말은 하기는 참 어렵죠.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평일날 목사님이 뭐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목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서재에 계시는 게 목사님은 할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은 뭐 하시는 걸까요? 우리 헌법에 보면 신령한 일들을 도모하고 신령한 일을 살피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고 신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어느 성도 안 나왔는데 신방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장로님이 먼저 신방하고, 목사님, 이 성도 오늘 안 나와서 신방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 더 가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집사님은 뭐 하는 걸까요? 집사님은 재정을 집행하고 또 재정을 수입하는 것을 관여하는 게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집사는요, 교회에 많이 필요 없어요. 몇 명, 우리 송지동 교회 정도 되면 2명 내지 3명이면 아주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부분 교회의 집사가 몇 명입니까?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이에요. 또는 수백 명이, 어떤 큰 교회는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집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끔 어떤 교회 가보면 이 재정을 누가 집행합니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싹 뺏어왔어요. 그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해요. 요즘 집사들은 일도 안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다 뺏어가고 집사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권사님은 또 뭐 할까요? 가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식당 봉사하는 것, 거기 양 권력이 아주 셉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식당 당번 한번 바꿔주기가 너무 힘들고요. 근데 권사님들이 하시는 것은, 권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권사님 혼자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결정해서 누구 신방해야 된다, 누구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사님들이 지도를 받아서 해야 돼요. 교회가, 목사님이, 당회가 허락지 않았는데 혼자 막 돌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는 거. 이제 막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병자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게 권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뭘 지도를 따라서? 당회의 지도를 따라서. 당회가 이거 하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혼자 가면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보고하든지
또 목사님 누구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누구 좀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당회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하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든 하고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바로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요 믿음을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요, 하나는 세상이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중 언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자기 신념적 신앙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념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가지는 것이 신념, 곧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발생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시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절대로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형성하게 되냐면 믿음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믿음 또한 이 지정의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라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내가 뭘 믿는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 지정의적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기반합니다. 그런데 지식에 머물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 주셨음을 믿는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새벽마다 해가 뜨기 전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얹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다 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시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내가 비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빌어요? 모르고 빌어요? 모르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알 필요가 없을까?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소원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말로는 좀 그게 오역되어 가지고 치성을 드린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지성이면 감천.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어떻다? 하늘이 감동할 거야.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또 더 세심히 깊이 들어가서 뭐합니까?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한수에 깨끗한 물 뜨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지극정성을 다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렇죠,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다, 그 다음에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요 쉽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를 오실 때 무엇으로 옵니까? 차를 타시고 차를 타시고 어떻게 오셔요? 길을 따라서 오시죠. 그렇죠. 도로예요, 도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닦아 놓으셨는데 그 길이보다 곧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여성의 말을 잘 듣고 와야 돼요. 네. 근데 내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왔어요? 표지판을 보고 왔죠. 표지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디쯤 왔고 하는 게 이 표지판이에요. 그 표지판이 뭐다? 진리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내가 어디쯤 왔어? 알려주는 게 표지판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뭘까요? 생명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곧 목표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의 대주제 중에 하나, 의문점, 아직도 그 책이 나옵니다. 어떤 책이 나오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의 대주제이고
명제이기도 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나를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문은 뭐였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게 항상 우리 인간의 철학적 주제이고 명제였습니다. 그러면 나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만이 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어요? 현대가 만들었잖아요. 그잖아요. 결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집에다가 주차장에 모셔놓고요, 열심히 광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놓아두려고 차를 샀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내가 타고 다니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딱 하나의 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나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AI가 발달합니다. AI가 발달하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인간은 필요가 없어.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로운 존재야. 인간을 없애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AI,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여러 가지 판단하고 해야 될 것들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다 하게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인간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에 빗대어 말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인공지능이 꿈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냄을 통해서 인간은 뭐예요? 위기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로봇과 인공지능이 연결되면 인간은요, 할 일이 없어요. 로봇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인간의 자리를 다 빼앗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어떤 AI를 개발했던 선두 기업에서는 이제 그만 개발하자, 그만하자, 더 이상 나갔다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기 존재감을 또는 존재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수용하는 감정의 태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감화를 받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수용의 자리가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수용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까 사단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오고 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척이라 하더라도 가까이 하지 않고 서로 교류가 없으면 뭐와 같아요? 남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정들이 있어요.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감정,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에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수용적 태도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루어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적인 부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잠을 자야 됩니까? 왜 잠을 자야 됩니까? 꿈을 꿔야 되고 꿈속에서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래서 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알 수 있게 표현하셨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헌신 예배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묵상과 큐티는 좀 달라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그 19편이 가장 길어요. 근데 우리가 묵상하는 원리가 시편 119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읊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외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 나름대로 요즘에 큐티를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내가 느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외워드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과 큐티는 다르고요. 큐티는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목사님의 지도를 항상 받아야 돼요. 묵상 또한 그렇습니다. 묵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요, 어느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그 한 구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어떠한 한 단어에 꽂히셔가지고 그 단어만 집중하지 마시고 앞뒤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셔서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그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되뇌이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메모도 하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묵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의는 행동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신앙은요, 뭔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삶이다. 그러니까 삶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죠. 오늘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14절에도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일반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지식에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수용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 계시냐?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이 안 따르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침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래요. 그런데 동네 가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그 분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안 빠지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요, 예배 안 빠져, 새벽기도 열심히 해, 헌금도 잘해, 이 세 가지만 딱 하면요, 여러분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장로님이 됩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누군가 쳐다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있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게 아니라 행동적인, 지정의에서 의라고 하는 건 행동인데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냐면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계시냐? 그랬을 때 뭐로? 내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악을 저지를 수 없어. 내가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없어.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거를 증명해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다 살아내십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난 그걸 믿어. 자, 그분은 어디서 끝나냐? 나는 천국 가는 표를 끊었어. 이야, 예매 끝났어. 이런 분들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 표 다 예매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매한 걸로 끝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 지금 너는 천국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지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 갑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천국은 휘황찬란하고 고통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면 내가 곧 뭐다? 지금 천국이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뭔지 아세요? 하늘의 것을, 천국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옵니다. 오전으로 불러라. 그게 오전회의입니다. 오전으로 불러와서 신하들이 왕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있죠. 예를 다하는 거예요. 예를 갖추어서 엎드린 거예요. 그게 뭐다? 예배예요.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여기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천국의 자리.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 내 안에 집을 짓고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곧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내 심령이 천국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죽어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에요. 얼굴이 안 밝으시네요. 천국에 사는데 내가 지금 천국인데 얼굴이 밝아야 되죠.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설교할 때 항상 누리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 받으셨죠? 어떤 분은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아직도 복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갖고 계세요? 3,000원 갖고 계세요? 그건 아니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통장에 돈 좀 주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넣어줬어. 그랬더니 아니 더 주세요라고만 하고 있어요. 줬으면 빼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빼서 쓸 줄을 몰라요.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통장에 돈은 많이 있어요. 근데 배고파 죽겠대요. 빵 사 먹으면 되고 밥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카드 쫙 긁으면. 이게 답답한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누릴 생각은 안 하고 복장 터져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누려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잘 누리셔야 바깥 분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잘 못 누리시면 우리 남자 성도들은 더 힘들어져요. 나는 누리고 있는데 내 와이프는 못 누리면 전염이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 행복감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천국을 항상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을 현실로 좀 땡겨 오세요. 천국은 현실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현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속에는 긴장감이 있어요. 영어로는 attention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문제도 또 한 가지 있어요. 천국이 이미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은 언제 될까요? 주님 오시면 될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도 시작되었고 거기도 뭐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냐? 고통당하고 힘들어야만 그 지옥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곳이 내 삶이 지옥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 사랑을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원이 생기면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소원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입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다 풀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들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하고 죄 안 짓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다른 데 잘못 쓰면 좀 곤란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살면서 죄만 지을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건지셔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어떤 그냥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는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요즘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웃음도 코드가 맞아야 웃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아재 개그를 좀 목사님들과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코드가 안 맞으면 도대체 불편해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코드를 아는 분은 좀 맞장구도 좀 쳐줘요. 마음에 안 들지만 뭔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성도들이 우애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그럼 그걸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코드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맞는 코드에 맞는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야, 그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주겠다는 거죠. 그 기도 안 해도 준다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시간 아깝게. 그렇죠. 오늘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부족하여서 믿음을 구하는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실 겁니다. 믿음은 구해야 됩니다. 왜냐? 내 것이 내 안에서 발생이 안 되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아내시고 섬겨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한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리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